신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노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3장 22절 이후에 3장 2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3장이 끝날 때까지 쭉 나옵니다. 너무나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생각해보면 감히 사탄 마귀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결코 시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행해진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탄이 욥이라는 인물을 시험할 때
사탄은 욥을 자기의 마음대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제한된 권세 안에서 욥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눈앞에 마주친 시험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사탄 마귀에게 있듯이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진다면, 주님, 저는 주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주님, 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 시험이 더욱더 길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리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그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명예의 능력도 모두 나이가 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모두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왕,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스렸던 솔로몬도 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였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40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느낄 때 기억할 것은 광야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며 이 광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이 시험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며 시험을 받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상태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하고 매우 진중하며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이전에 생존의 문제에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이냐 생존이냐 둘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광야와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에게 먹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이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모세와 그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이라는 믿음의 시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세와 그의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실패라는 경험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용기를 전해줍니다. 혹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3번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돌이 떡이 되도록,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도록,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옆에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냐고 꼬드긴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였다면 이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른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 돌이 제 입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이 동일한 존재인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과 구속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셨다면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몰아치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13절은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동안 떠나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조금 더 의역해서 해석해보자면 마귀는 유혹 끝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떠난 이후에 언제 다시 등장할까요? 함께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후에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넘어지고 결국 내 자신을 죽음의 길로 스스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시험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죄를 짓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내버려두지 않았을까요? 내가 시험을 마주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